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1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할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를 바란다. 자,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훈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경험한 것도 맞습니다. 또 그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권선징악의 메시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를 회개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희망적인 메시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것을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건강까지도 잃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욥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야 한다 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말들은 욥의 상황을 사실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말이죠. 자신의 경험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보다 자신의 경험이 우선이 돼서 하는 말들이 바로 엘리바스의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말들이 돼버린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이고 자신의 틀림없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은 어쩌면은 상대방을 더욱더 괴롭히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과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엘리바스가 욥과 같은 상황에 놓여서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주님의 징계이고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만을 기준으로 권면하는 것은 때때로 상대방의 상처를 더 후벼파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들을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무턱대고 이렇게 정죄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먼저 선한 길,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길, 낮아지시는 길을 보여주셨었죠. 충고나 권면은 지혜롭지 못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충고나 권면이 어쩌면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나누는 우리의 겸손한 태도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치유와 회복의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을 함께 간구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는 충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알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불완전한 충고만 내뱉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웃의 아픔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릴 줄 알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충고를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선행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